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1대1 제자 양육 하시는 여러분들 정말로 환영하고요.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수업 다 하긴 했는데 보충해야 될 챕터가 두 개 있잖아요. 하나는 교재, 그리고 하나는 전도인데요. 영상을 따로따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재라는 챕터로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할 거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요.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아무래도 쌍방간의 수업이 아니라 제가 일방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길면 여러분들이 조금 졸릴 것 같아요. 집중력도 흐트러질 것 같고 여러분들이 조용히 계속 영상 보면서 책 보면서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짧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중요한 부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같이 수업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들 은혜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의 제목들이 여러분들 끝자락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10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부분입니다. 읽겠습니다. 108쪽. 교제는 사람들과 만나서 사귀는 것입니다. 교제에 대한 정의죠. 교제는 사람들과 사귀는 거예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교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교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점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교제와는 특성이 다릅니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제, 세상의 교제는 일정한 거리를 둔 개개인들에게서 시작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인간 사이에 다 막힌 담을 허신 십자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개인의 어떠한 서로 멀어진 관계를 개인의 어떤 역량으로 인해서 좁혀져 가는 그런 교제가 아니고요. 이미 저나 여러분이나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능력으로 시작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그 이름에 걸맞게 나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한 지체된 사람들입니다. 라는 어떤 그 거리감이 없이 시작하는 교제가 바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고 저와 여러분들의 교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또 나오죠. 뒷부분에 이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로 이룬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지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성경적인 올바른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한 지체의 의식.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체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몸 안에서 당연하게 반드시 교제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 교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교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완성된 교제를 통하여서 더 아름답고 풍성한 교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고요. 아름답고 풍성한 교제를 이루면 이룰수록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도 기쁨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교제는 함께 가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볼게요. 예배를 통한 교제,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하러 교회에 가는 사람들 중에 예배의 목적을 설교를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근본적으로 예배는 무엇이냐?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의 의의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레위기 10장 3절 말씀 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단한 답입니다. 뭡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제1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밑에 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시간,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는 예배의 참 교제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자, 2번.
참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배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 1번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라고 되어 있죠. 신령과 진정 이 얘기인데요. 신령이 뭐고 진정이 무엇이냐?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신령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영을 얘기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리고 여러분 진정으로라는 것은 진실되게라는 표현인데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자세로, 마음의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거냐? 전적으로 내 힘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허락되어 주신 말씀의 그 기준, 진리를 따라서 진실되게 예배 드리는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내 집중과 내 노력이 쏟아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노력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내가 막 붙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자세부터 내가 예배할 수 없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참 중요한 겁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진정으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방법에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깨우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시편 95편 6절 그리고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은 예배하는 사람의 외적인 자세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굽혀 경배하고 무릎을 꿇자. 이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심은 마음 심자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요. 그것을 그냥 내적으로만 준비하고 자세를 갖는 게 아니라 그 경외심을 겉으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는 막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막 경배해요. 굽혀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손을 들고 찬양하거나 눈을 감고 찬양하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의 자세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자유롭게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정리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순종함, 하나님의 시간입니다라는 것을요. 마음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표현을 해야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는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3번입니다. 예배가 복잡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예배에 필요한 요소 4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것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뭡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야 되고 귀를 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두 번째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데 꼭 있어야 되는 것,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사도행전은 가르치고요. 서로가 떡을 떼면서 성찬의 그 기쁨을 누려야 된다. 우리가 하나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주신 그 포도주와 살이 찢기셔서 주신 그 떡을 마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공동체 된 거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들이 예배의 요소에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는 시간이 예배의 요소에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 예배의 요소에 포함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신앙의 우리 신앙의 고백, 예물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있고 또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손바닥치기와 아니면 춤추는 거와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첫 번째 문제처럼 그 질문의 첫 줄처럼 복잡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예배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4번 찬양에 대한 것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찬양은 하나님 예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찬양이라는 게 멜로디 안에 가사가 있고 그거를 입술로 어떤 음정을 따라서 부르는 게 찬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이제 찬송에 가까운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니까요. 여러분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것.
여러분 그게 훈련이 되어야 하거든요. 말씀의 기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4번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12쪽 성도 간의 교제로 넘어갑니다.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를 봤으니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자세들 이런 걸 봤죠. 두 번째는 성도 간의 교제를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십자가 아래에서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친밀한 구성원이 될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세워줄 때 참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서로 세워줄 때 참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고립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가족으로서 지역교회의 활발한 구성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문장의 표현은 뭐냐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교회, 지방교회, 그 교회, 지역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다운 성도다운 교제를 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1번 지체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5절인데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울은 사람의 몸에 비유하여 이 점을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 그리고 26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을 요약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몸이다. 나는 한 몸의 어떤 일부분이다. 그래서 떼어질 수 없다라는, 여러분 갈라질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몸이다. 그런데 어떻게 한 몸이 된 것이냐? 성령으로 한 몸이 된 것이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분배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으시지만 우리끼리는 같은 형제 자매이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 말씀에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뭐냐? 지체들은 만족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원리와 섭리를 기억하면서 내 위치와 그리고 내 지체들을 만족해야 될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의무가 있다라고 17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상호 의존하는 관계라는 것. 의존한다라는 건 내가 도움을 받지만 나 또한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상호 존경할 필요가 있다. 내가 귀한 것처럼 당신도 귀합니다. 존중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번 더 14절부터 2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따로따로 있던 지체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몸은 지체들로 구성되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개개인으로 있던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내게 속해져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이미 하나님이 몸이 되게끔, 몸의 지체가 되게끔 하셨다. 그러니까 떼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보이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체적으로 죄송해요. 구체적으로 지역 교회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일정한 지역 교회에 소속하여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체로서 맡은 일들을 즐겨 감당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14쪽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는 내가 몸 지체다라는 것을 의식해야 된다는 것. 교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두 번째,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글을 114쪽 그 윗부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좀 정리된 걸 좀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일단은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것을 유혹하고 어떤 것을 시험하느냐, 계속 그리스도인들의 이 지체되고 한몸 되는 연합을 파괴하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체이고 한 몸이다라는 의식, 주 안에서 하나다라는 의식을
것들을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고 여러분이 열심히 쟁탈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뒤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이러한 유혹과 마귀의 이런 시험함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각자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릴 때 오히려 신앙심이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내 개개인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한 몸, 그 공동체에 대한 더 애정과 끈끈함을 갖게 된다.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까닭이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 되게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흩어져 있는 그들 종족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어떤 불화, 이것들을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요 복음의 본질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들은 하나 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 되려고 의식을 갖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거하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본질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 사랑과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안에서 하나 되려는 의식을 반드시 갖고 있고 노력하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다. 자, 3번. 114쪽 3번입니다. 자, 각 사람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한 몸 되기 위한 노력들을 써 놓은 거예요. 이후부터는 첫 번째, 여러분 각 사람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은사가 다른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믿음의 정도도 당연히 다 다르다라는 것, 그리고 살아온 인간적인 배경도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각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이해해주고 받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고 섭리를 기억해야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네 번째 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끝자락까지 가서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 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왔을지라도 결국 끝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명령을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제하는 걸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교제하는 걸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와의 교제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도와의 교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기회를 얻습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5번 한번 볼게요. 안 했네. 5번 안 했네요. 5번. 네. 덕을 세워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 교제하고 할 때 자기 자신이 모범을 보여야 하고 피차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덕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이 덕이라는 단어 이거 안 하고 넘어갈 뻔했어. 덕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게 덕이에요. 덕. 여러분 덕이라고 하면 그냥 내 개인적인 어떤 모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오히려요, 여러분 진짜 기독교 안에서 모범이 되고 칭찬받는 사람은 뭐냐면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 한번 꼭 기억합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는 것. 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힘있게 다시 한번 위로받고 격려받고 신앙의 자리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은사의 자리에서 봉사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것. 여러분 그게 덕입니다. 덕.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덕을 생각해야 돼요. 덕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118쪽 여러분 결론 부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 부분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교재는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남으로 인하여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서 그 가족의 사람들과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과 교제하면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남, 거듭남 이후에 다시 그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가족 새로운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놓치지 마시고요. 교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잃어버려도 이것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도의 교제와 함께 갑니다. 마무리할게요.